지난 시간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 만에 기적적으로 해방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포로된 하나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줬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성전 재건하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왕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본국으로 돌아갔던 것은 아니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랬죠? 7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들은 바벨론이 사실상 자기 고향과 같았을 것입니다. 돌아갈 이스라엘 땅은 황무합니다.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일구어야 합니다. 집도 없고 밭도 없고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고 기본적인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바벨론 땅에 주저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었지요. 일제치하 36년 동안 적지 않은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만주로, 간도로, 시베리아로, 일본 본토로. 그런데 그분들이 해방되고 8.15 해방되고 본국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일구어 놓은 터전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자손을 낳고 그곳에서 살아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을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큰 기쁨과 감격으로 본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웃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과 예물들을 공급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길을 열어주신다. 감당케 하여 주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또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12절까지만 보았는데 이런 내용의 연속입니다. 사실 읽기도 쉽지 않은 생소한 이름들이 구구절절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설교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고 그래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 한 절 한 절 소리내서 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시간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로 2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음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자, 이제 3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여기 나오는 명단은 1차 포로 귀환 명단이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포로 잡혀갈 때 3차에 걸쳐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에도 3차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3차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1차 포로 귀환 명단이다. 이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명단에서 여기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제일 처음 여기 2절 앞에 나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 두 사람 이름은 중요한 이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행렬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 예수와는 대제사장으로 종교적 지도자. 이렇게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름은 아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 2절에 낯익은 이름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스룹바벨, 예수와 다음에 느헤미야가 있죠.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 성경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 성경의 느헤미야가 아니라는 것. 이거를 좀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또 여기 낯익은 이름이 또 보여요. 어떤 이름이 보입니까? 모르드게가 보이죠? 이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르드게도 에스더의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그 모르드게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점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3절로 20절까지 가문의 이름이 나오고요. 가문에 속해서 귀환한 자들의 숫자가 각각 가문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로 20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로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자, 이렇게 가문대로 분류했죠. 가문대로 분류해서 그 가문에서 돌아온 자의 수를 각각 기록한 것입니다. 21절로 35절은 계속 가문대로 분류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어떤 특정 지역과 그 지역 사람들 숫자로 분류한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1절에 바로 나오는데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베들레헴은 우리가 다 잘 알지요.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이름에 따라 분류한 경우도 21절로 35절에는 군데군데 있습니다. 우리 21절로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릿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와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예. 이렇게 하나님은 돌아온 자들의 귀한 명단을 기록하실 때 가문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 질서 있게 기록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록의 편의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파를 이루시고 가문을 이루시고 각각의 개인들로 어딘가에 소속되게 하시고 그 경계 안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크게는 대한민국 이 나라 안에 속해 있습니다. 작게는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한 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또 성광교회 교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나 한 사람, 한 개인으로서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한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도 또한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경계가 희미해지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무질서이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가령 여러분에게는 성광교회 교인이라는 정체성, 이 정체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 자녀들이고 천국 백성이고 어디에 가나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희미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기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백성들이지만 그 안에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각 지파 안에도 여러 가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안에 소속된 한 사람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행동하고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도 함께 귀환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분명한 소속감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이 교회 저 교회 온라인 예배 시청하고 내가 속한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그러다가 그 정체성이 조금이라도 희미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에 두셨는가? 어디에서 은혜 받게 하셨는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공동체를 잘 받들어 섬겨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36절로 39절은 제사장들의 명단을 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명단 36절로 39절입니다. 36절로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다 더하면 몇인가? 다 더하면 4289명입니다. 4289명. 총 귀환한 숫자는 몇 명이었는가? 64절에 있는데요. 64절을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총 귀환한 숫자는 42,360명. 그 가운데 제사장들 숫자는 몇 명이에요? 4,289명. 전체 귀환 숫자의
10% 정도가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직자지요. 인구 대비 결코 숫자가 많은 집단이 아닙니다. 소수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귀환한 백성들 중에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10%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비해서 오늘날 교회보다 교육자 수가 절대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 교회로 치면 교인 500명 잡으면 교육자가 50명 있는 거나 이 마찬가지인데 많은 수의 제사장들이 돌아왔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바벨론 땅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요? 포로된 땅에 성전 없습니다. 성전 제사 할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직무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제사장들은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7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잊지 않고 사모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방이 되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많은 수의 제사장들이 귀환 행렬에 참여했다. 비율로 보면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수입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이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귀환을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 일꾼들은 모든 면에 다른 성도들의 모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육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성도들도 물론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교육자들은 교회를 더 사랑하고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모본이 되도록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40절로 42절에는요. 제사장들 말고 성전에서 봉사했었던 사람들의 수, 그들 가운데 귀환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로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이들은 다 합하면 341명입니다. 341명. 제사장들 수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봉사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말씀 가르쳤지만 성전에서 원래 봉사했던 이들은 할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들의 믿음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귀환 행렬에 많은 수가 참여하지 못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 이 일을 힘써 감당하지 못하면 믿음이 같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건강, 물질,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힘써 사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잠들지 아니하고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더 진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43절로 54절에는 느디님 사람들의 수가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래 이 느디님 사람들 하면서 43절로 54절까지 특별히 할애해서 여기 기록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설명은 일단 읽고 나서 하겠습니다. 43절로 54절
느디님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네. 네, 참 길지요. 네. 느디님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었는가?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역시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위에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들 기록했잖아요. 먼저는 제사장들 명단, 그 다음에는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들 명단, 40절로 42절에. 그런데 더 길어요. 43절로 54절까지 느디님 사람들도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들은요, 더 낮은 자리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허드렛 일, 잔심부름, 노예같이 일했던 사람들, 부림받았던 사람들. 이들이 누구인가? 이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 아시죠? 예, 기브온 거민들. 기브온 거민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성경에 보면 이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해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자기들을 변장하고 이스라엘과 몰래 화친하고자 했던 거민들이 기브온 거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친에 성공하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변장하고 속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너희들은 대대로 물 깃는 자 되고 나무 패는 자가 되라. 그렇게 대대로 기브온 거민들을 노예로 삼아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2절로 25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데요, 제가 드린 설명 생각하면서 대부분 다 내용도 아시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이 기브온 거민들이요, 아셔야 할 것이 객관적으로 이들이 연약한 족속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나올 법한 족속들이 기브온 거민들이었습니다. 끝까지 항전하자, 이러고도 남을 족속들, 그만한 실력이 있는 족속들이 기브온 거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화친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대대로 나무 패는 자,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대로 나무 패고 대대로 물 깃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자기들이 맡은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포함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대를 이어서 변함없이 봉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까지 이들은 이스라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과 그 운명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포로되어 끌려갈 때에도 함께 포로가 되어서, 노예 생활했던 이들이 함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고, 포로에서 해방되어 귀환할 때에도 그냥 거기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돌아가면 또 노예 생활해야 되는 건데 같이 귀환 명단에 포함되어서 적지 않은 수가 귀환 행렬에 참여했다는 거. 이런 내력을 생각한다면 이 명단은 정말 감동적인 명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손 일일이 다 호명하면서 앞에 성전에서 봉사했던 자들보다 훨씬 더 길게 이들의 명단을 일일이 언급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기브온 거민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 대속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우리들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배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끝까지 속하여 머물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고 일생 믿음의 길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55절로 58절, 여기는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또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또 누구인가?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자 55절로 58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앞에보다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성전에서 봉사했던 자들, 귀환했던 수가 341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노예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노예들, 이들이 더 많습니다. 392명. 여기 솔로몬 신하의 자손은 누구인가?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사람들, 이방 노예들입니다. 솔로몬 시대 가장 번영했던 시대였죠. 가장 부강하고 평화롭고 번영했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무역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궁전에도 외국인 노예들, 이방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회심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도 포로 잡혀갈 때도 같이 잡혀가고 돌아올 때에도 돌아오는 것을 선택하고 돌아왔던 자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디님 사람들과 이들의 숫자를 합하실 때 392명이나 되었다. 보통 우리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만 선택적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단정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느 면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셨고 이스라엘을 특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백성들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고 솔로몬의 종들이 또 있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 모함 여인 룻, 이런 여인들은 메시아의 족보에까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다양한 민족, 다양한 족속들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59절로 63절에는요, 자신의 출신을 증명할 수 없는 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이제 또 명단이 있습니다. 출신, 소속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었던 사람들. 5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밝힐 수 없었더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60절에는 그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61절부터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말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출신과 소속을 밝힐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것이죠. 61절로 6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기는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데 소속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런 자들이 있었고요. 그런 자들을 부정하게 여겼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행하지 못하게 했고 지성물도 먹지 못하게 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더 넓게 말하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속이 분명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을 교훈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가정에 대한 소속은 분명하지요? 그것도 불분명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어느 가정에 속해 있는가? 내가 누구 남편인가? 누구 아내인가? 누구 자식인가? 그 소속이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속이 항상 분명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소속도 분명한 사람, 직장에 대한 소속, 요즘에는 이렇게 이직도 하지만 일단 내가 어느 직장에 몸담았으면 그 직장을 사랑하고 그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직장에 대한 소속도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 믿음은 어느 교단에 속해 있고 어느 교회에 속해 있고 내 소속은 어디인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긴가민가 하고 이 말 들어도 그런 것 같고 저 말 들어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소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위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64절로 67절에는요 온 회중의 합계를 기록하고 그리고 종들과 가축들의 수를, 여기는 성전 종들이 아니고 그냥 종들과 가축들의 수를 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64절로 6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이렇게 자세히 숫자를 또 기록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68절로 70절에는 이들이 다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이 내용이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8절로 70절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다 읽었습니다. 이제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쉽게 정착한 것처럼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에스라 1장에서 6장이요, 에스라가 과거를 회고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회고하면서 1장부터 6장까지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복잡한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 이렇게 이들이 돌아와서 살게 되었더라,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68절에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예물을 드렸는데 기쁘게 드렸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기쁘게 드렸다. 69절에는 또 어떻게 드렸다고 말합니까? 힘 잘하는 대로, 힘 잘하는 대로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여기 두 가지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기쁘게 드렸다. 그리고 힘 잘하는 대로, 이것은 자기에게 주신 역량대로 힘과 정성을 다해 드렸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 무엇이나 바칠 때 기쁨으로 바쳐야 됩니다. 꼭 물질만이 아니라 물질을 드릴 때에도 그렇고, 나의 힘을 드릴 때에도 그렇고, 시간을 드릴 때에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역량대로 내게 주신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한 은혜를 주셨고 실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다면 주신 만큼 요구하시고 주신 만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대로, 내게 주신 역량대로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하고, 또 내게 주신 역량대로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결단해서 본국으로 오직 성전 재건의 소망을 가지고 귀환했던 명단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이렇게 일일이 기록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칭찬받고 상급받을 만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언제나 기쁨으로 헌신하고 힘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바쳐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